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전하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찬의 유래, 어떻게 이 성찬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찬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셨는데 오늘 조금 달랐죠? 조금 굉장히 스피드하고 조금 간결했습니다. 저도 고신에서 한 15, 1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합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성찬에 대해서 어릴 때 설명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제가 알고 싶은 만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못해서 나름대로의 성찬에 대한 제 생각을 가지고 성찬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서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찬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동안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론 한두 번 짧게, 이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다루는 과정 가운데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성찬을 설명하는 데는 요한복음에 있거나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하시던 말씀보다는 이 본문 말씀이 성찬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본문이 될 것이다 생각하여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23절 상반절 우리가 읽은 첫 절을 앞에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뭘 전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성찬 예식을 전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친히 행하시던 그 떡과 잔을 나누던 그 예식을 하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먼저 보여주시고 친히 행하여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성찬 예식의 기원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하신 그것이 기원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은 그날 밤만을 위한 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예식은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명령 때문에 성례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성례, 9성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여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요. 성찬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밖에 핍박으로 인하여 외부에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믿는 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이 성찬이죠. 그때는 세례를 받은 지 1년이라는 이런 그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모이면 바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이상 경과해서 세례를 주고 학습하고 그 다음 학습 이후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유아세례교인도 입교한 후에 성찬을 주고 14세 이상 정했는 것은 원래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단이 생겼어요.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고 세례를 참여한 사람들 중에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주님을 엿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 믿는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오늘부터 나는 죽었다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직장에서 잘리고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세례를 주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성찬을 베풀어도 됐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받는 유익이 상당합니다. 한 1000명 교회에 안경점만 해도 안경 쓴 사람이 500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하면은 그 중에 200명은 들 수 있습니다. 은행을 하면 자기 새마을 공부하시는 분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 하시는 분은 자기 고객이 적어도 몇백 명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황제가 나와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게 진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언제든지 변절하고 가짜로 신앙이 없으면 썩었네 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규율이 엄격해졌고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저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러한 규정을 따라 시간을 두고 세례를 주고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본 후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또 기념하라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하신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의미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이 성찬이 멈춰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떡은 참된 주님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는 이유가 뭐죠? 곡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서 우리 몸과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또 먹는 게 뭡니까? 채식 말고, 곡식 말고 또 먹는 게 고기죠. 우리는 그래서 또 육식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몸이니까 고기잖아요. 몸은 고기인데 이 몸을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고기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맛을 위해 먹는 거 아니고 생명을 위해 먹는 건데, 주님의 몸이 참된 양식, 참된 떡이다. 너희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피, 이 잔의 의미인데요. 이 피는 새 언약을 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구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구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구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날 구자를 써서, 올해의 구자를 써서 옛날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new,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는데, 옛 언약, 구 언약은 뭔가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어디에요?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 거기서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죽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들어갈 때, 피를 흘리고 들어갈 때 살아남지,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 누구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불과 불나방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함께 있으면 불나방이 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를 확 덮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되도록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 지으면 한 번, 두 번 지으면 두 번, 세 번 지으면 세 번, 100번 지으면 100번, 1000번 지으면 1000번, 10,000번 지으면 10,000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죄를 다시는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신 언약이 구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복도 주시고 치유도 하시려고 하는데 죄가 걸리는 겁니다. 죄가 문제가 되니까 구언약에서는 죄가 뭔지를 밝히고 거기에 접촉되는 사람들은 번제를 통해 죄를 해결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구언약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모세도 짓고 미리암도 짓고 아론도 짓고 다들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립니다. 염소를, 비둘기를, 그 다음에 양을,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죄를 그렇게 해도 깨끗게 하지 못하고 영원히 깨끗게 하지 못하고 다시 또 그걸 반복해야 되는데, 그 몇십만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고역이 될 겁니다. 지금 염소 한 마리 지금 잡으면 돈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4-50만 원 하려나요? 그것을 4-50만 원 오늘 헌금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4-50만 원 또 헌금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헌금하면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 한 마리 지금 얼마 합니까? 한 700-800만 원 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는다는 것,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요즘 세상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죠. 옛날에 이 죄를 지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 그리고 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쉽지는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번제를 단번에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거룩하고 그 위대한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물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전 우주의 가치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죄, 옛날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씻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혈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양을 자기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에게 안수를 막 눌러가지고, 내 죄는 네가 가져가라 막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내 죽을 걸 네가 죽어라 이러면서 죄 지은 자가 그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다 피를 흘리고 하고 나면, 그게 이제 회개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이 그 각든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바로 위에 올려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능히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안 지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죄를 못 짓도록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그을 잊기 위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와 신령한 노래들과 기도와 이런 것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성찬의 의미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행해졌습니다.
매일 행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1년에 어떤 데는 한두 번, 또 많이 하는 데는 서너 번 그렇게 하고, 이단들은 좀 많이 해요. 이단들은 좀 많이 하고, 정통 교회에서는 아주 적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성찬의 의미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볼 말씀은 성찬에 임하는 자가 주님의 잔이나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릴 때 도대체 이게 뭐야? 뭘 말하는 거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뭐지? 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자들이 성찬에 임해야 돼요. 왜? 죄 안 지은 자들에게 합격적으로 성찬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인데, 이 몸과 피가 죄를 지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였어요? 번제하는 것을 한 번에, 단번에 제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죄 짓고 오늘 아침에 짓고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이 속죄함 앞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행위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 날마다 있는 거죠.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이 의미에 대해서 퇴색이 되어버렸는데, 조금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자기를 먼저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없나 이걸 살피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가르침도 받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성찬에 임하여야 하지,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 행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예수님을 믿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그 강함은 사라지고 왠지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물론이겠지만 영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 도대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내가 이것을 왜 먹는지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거 이야기했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론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이 32절에 보면은 세상과 함께 우리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정죄 안 받기 위해서 주님 오셔갖고 정죄 안 받고 싶으면 성찬을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이게 성찬이잖아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안 기다리고 먹은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게 안 기다리고 먹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다는 게 안 기다리고 먹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너 먹으러 모인 거 아니다 이거. 시장하면 집에서 먹을지 집에서 먹고 와라. 배고파서 이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찬으로 배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성찬이 이래가 되겠냐 우리가 이래가 되겠냐 이런 판단받는 모임이 안 되고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하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는 형제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지금 11장의 그 결론이에요. 그리고 12장 은사로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거룩한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은사. 귀신을 물리치고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과 연별 분별함을 받고 이런 은사들을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안 강건해진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러니까 이걸 말하고 결론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12장 이런 은사들이 너에게 충만할 거고 그렇지만 너희는 이런 은사의 은사주의자가 되지 말고 13장을 말하면 사랑이 되도록 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넘어간다는 거죠.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1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오늘 우리는 23절부터 읽었는데 17절부터 보면 그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책망을 많이 합니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출교를 합니다. 교회는 다 덮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지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왜 번제를 주셨겠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했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유익되려고 모였는데 모인 바람에 해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해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 하고 있다 말하는 거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모일 때마다 요 중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파, 요 중간을 중심으로 좌파 이렇게 나누어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안다는 거죠. 진짜 뭐 이렇게 우파 좌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1, 2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누구는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너 우리 선생님 아볼로인데 나는 베드로 사도를 좋아해. 나는 바울파인데 너 바울이 최고야.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한쪽에 난 예수님파. 이래가지고 막 파벌이 생겨갖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분쟁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그 파당을 지은 거죠.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왜 파당을 짓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틀렸다. 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홀로 독불장군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장로님 쪽에 붙든지 권사님 쪽에 붙든지 목사님 쪽에 붙든지 사모님 쪽에 붙든지 붙는 거예요. 성도 편에 붙든지 목사님 편에 붙든지 붙어가지고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담을 헐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파당을 지었으니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먹는 게 의미가 없는, 이게 첫 번째 합당치 않게 먹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싸운 사람들이 못 먹는 거예요. 뭐 부부 싸움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파당이 있는 이 사람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장로파는 많고 저기 권사파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파는 굉장히 좀 여자들이고 좀 천대를 받고 또 뭐 직장을 다니고 살림을 하고 늦게 오고 막 이런가 봐요. 장로파는 뭐 애매하고 다니니까 사람도 많고 힘도 많고 돈도 많이 내니까 어깨도 막 높고 막 이래가지고 모였는데,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파당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파당이 생기니까 아이고 기다리지 말고 먹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이야기가 21절이에요. 파당이 있으니까 함께 먹을 수 없는데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 장로파가 성찬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를 다 갖고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배부르게 막 식사로. 옛날에는 이만큼씩 준 게 아니에요. 빵을 떼가, 예수님도 빵을 떼가 주셨거든요. 그걸 먹고 예수님도 잔을, 포도주를 만큼 주신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콸콸콸콸 주셨다고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했다고. 그러니까 성찬을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불러 버린 거예요. 배부르다 이러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고 취해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게. 네. 파당을 지을 뿐만 아니라 파당을 지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왜 성찬을 하는지를 모르고 먹는 거를로 배채우기 위해서 형제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갖다 먹어버리고 시컷 먹어갖고 취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뒤에 오는 사람이 성찬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여기 부끄럽게 하느냐는 무슨 말? 에이, 성찬 그래 또 보리떡 해라. 야, 돈 이런 말 쌀떡해라 이래가지고 막 저끼리 떡을 또 해갖고 와가. 그 맛없는 떡은 저 가난한 자들 뒤에 오면 뭐라 하고 이러고 막 나누어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22절 끝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는구나 말하면서 23절에 성찬의 기원과 성찬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성찬의 목적과 성찬을 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를 말하면서, 그렇지 않고 너희처럼 성찬을 하면 합당치 않게 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22절 끝에 주님 오신 날에 그렇게 하면 정죄받는다 경고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33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모일 때에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난 밤에 컴퓨터를 클릭하다 보니까 어쩌지 못해 뭐가 나오는데 그래 봐버렸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뭐 막 죄를 지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게 번제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번제 대신 주님이 주신 게 주님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내가 지은 죄를 오늘 용서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선약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이유가 많은 거예요. 개척교회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왔다가도 가잖아요. 왜요? 유익이 없어요. 힘만 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큰 교회
교회 가면 막 분위기 으쌰으쌰하죠. 예배들을 만나죠. 찬송들을 만나죠. 목사님, 사모님, 설교할 때 자기들 지도 안 하죠. 교인 떠나게 누가 지도해요? 막, 인자한 말과 거짓말과, 그렇게 겸손한 모양으로 그렇게만 하죠. 체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모이는데 100명만 모여도 성찬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서너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도들은 성찬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 빵을 주님의 살을 이러고 씻고 있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거기다 또 달착하기까지 하네. 아이씨, 닮으면 안 되는데. 마음의 양심이 그런 생각도 들고, 포도주를 턱 마시는데 이번 포도주는 진짜 술이네 막 이러고 오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 성찬은 식사였어요. 식사.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6월절 만찬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부패를 하실 때에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그 안에 실컷 먹을 때에 실컷 뜯어주시면서 생명의 양 실컷 먹고 실컷 생명으로 배불러라, 이런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게 실컷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대적인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바꾸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와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오히려 지난 한 주 막 내가 삶을 바르게 살았다 그렇게 하고 막 조심해하고 와가 먹고, 내가 진짜 죄지었는데 여기서 안 먹으면 창피하고 남들이 보고 막 이러고, 누구도 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그 성찬의 의미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그 불교인들이 분명소리,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쁜 말 하지 않을 거야, 간밤에 꿈에 꾸니까 막 이러고, 그 마음으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영적인 전쟁과 신랄하기까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대해서는 싹 멀어져 버리고, 다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교만해져 가고 판단하는 게, 지도를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판단하고 설교가 어떻고 교회 장로가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전부 다 자기가 작은 소우주 하나님 되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세운 룰에도 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가 따지는 법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잘못하면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를 쳐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잘못하면 장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두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5,000명이 모이고 1만 명이 모여서 그러고 있으면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다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밖에 그 아볼로 신전에서 막 방언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그 고린도 여신, 아데나 여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성교를 벌이면서 거기서 막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천 명이 방언하니까 교회도 저게 뭔가 신령한가 싶어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12장에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너희가 머리를 길게 했느냐? 그 남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창들과 여자 성들이 와갖고 막 뒹굴어버리고, 남자들은 처음 와갖고 여신 사진이 쫙 서있는데 창기들이에요. 그 창기들과 몸을 섞어버리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고 교회 안에 음란이 막 들어간 거예요. 누구
누군가는 자기 계모하고 그런 짓을 벌려버린 거예요. 막 고린도 교회가 막 옆에 그 아데네 신전이 그 일로 인해서 막 방언이 막 통용되고 막 서로 싸우고 파당 짓고 막 음란이 돌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성찬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바닥이 되고 모임이 유익되어야 되는데 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태에 벌어진 거기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칼을 든 거예요.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 정죄받는다.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가면 다른 내용으로 이제 펼쳐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것은 죄를 지은 구언약의 그 법도에 예수님의 이 몸으로 단번에 용서하시는 새 언약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주님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주셨대요. 전에는 내가 죄를 그 번제를 통해서 해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내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매번 성찬을 거행하면서 내 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 공로로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나와서 살게 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찬을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하는 성찬을 하고 나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찬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에 강제상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제상 막 뒤에 물건들 막 하고 공헌하려고 저 강제. 이게 다 불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불교식이에요. 기독교식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식은 우리 기독교회가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의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분담해야 될 것을 분담을 넣고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 하고 싶어서 막 공부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맞게, 왜? 우리가 형제니까 내 마음만 하나님한테 도달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처 안 받고 또 누군가 그 문제로서 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 사랑하는 게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이 된 거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고, 우리 교회는 올 때도 이 명서를 가지고 오고 갈 때도 이 명서를 가지고 가게 했지만, 이게 지금 현실에는 성찬과 함께 의미가 다 퇴색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도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아버지를 두시고 왕을 두시고 머리를 두셔서 항상 행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소비자 중심으로 성도가 원하는 그렇게 되는 모양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과 함께 이러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죄 지은 자들은 더욱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자들은 참여하지 말아요. 이걸 의미 없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참여하시면 안 돼요. 병들고 큰일 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두 번째, 죄를 지은 건 괜찮지만 오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안 돼요. 왜? 죄를 사함받는 그런 번제를 대신한 주님의 십자가의 몸과 피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과 피로 내 모든 것을 용서받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이걸 통해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내 생각에 삿된 사람들 있어요. 삿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서 고민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기가 딱 좋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을 옮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옮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사람하고 친해지면 가고 사람하고 멀어지면 가고 막 이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와 삶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걸 모르고 삿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은혜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조건 손해입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이해를 갖추세요. 우리 오늘 김순자 지사님하고 조금 늦게 오셨는데, 가능하면 시간 전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찍 오셔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다가 차가 막혀갖고 막 사고가 있어서 늦은 거 이런 건 하나님 다 해야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조금 습관적으로 생활 태도 때문에 그러면 고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빨리 오셔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옷도 양복 입었다고 하나님이 일 받으시고 추리닝 입었다고 안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 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의가 있고 없고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근상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옷도 좋은 걸 입고 오세요. 깨끗하고. 그렇지만 이 옷을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앞에도 하는 이해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이 공로가 아니지만 한다생각 하시고 양복을 입으시고 또 한복 입으시면 한복을 입으시고 정장하시면 정장하시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예의를 첫 번째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삭된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찬을 조금 밝게 그리고 조금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 그렇지 성찬은 빨리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성찬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찬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좀 많이 자주 해야 되겠다. 유익이 바르기만 하면 유익이 돌아가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느냐? 하기만 하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막 루즈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다 그 이유 때문에 성찬을 하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성찬을 하는 주에는 성찬을 짧게 하고,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성찬에 관련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는 아니면 늘 해나가던 본문의 강의를 이어서 짧게 한 20분 안에 설교로 해서 정상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는 성찬에 기쁨 가운데 참여해주세요. 눈물 흘리고 이러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먹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먹으면 됩니다. 감사하게 이거 어쩌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주저하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드세요. 그런데 눈물이 못 받치고 너무 감사가 너무 못 견뎌서 막 그러신 분은 우세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받는 마음은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떡을 막 살씹는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건 그냥 떡일 뿐이야. 그런데 주님의 몸이 이 떡을 통해서 우리 기념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믿음으로 기념할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